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3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3절과 74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말씀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처하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답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하여서 질문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니고 가져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의 그 핵심의 주제들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저께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어저께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생기는 초래되는 결과들을 몇 가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헛된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복음은 우리 모두를 불쌍한 자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의 말씀을 다시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모든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반쪽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죽으심과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는 것으로 번역된 우리 헬라어 단어는 케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르그마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서도 그 케르그마를 그 복음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케르그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빠진 그 케르그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는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과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사상들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그러한 사상들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헬라의 철학과 헬라적인 사상들이 꽃을 피던 우리 고린도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영혼 불멸의 사상에 익숙하였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이런 부활에 관하여서는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고히 붙들고 있었다면, 또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문과 풍문에 우리 마음들이,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붙들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든 기반으로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시편 119편 74절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폭풍과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뉴스들을 저희들은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 뉴스 그 이외에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삶을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풍문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새롭게 사용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tox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또한 무엇에 도취하고 취함을 뜻하는 intoxication,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intoxication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또한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가짜의 뉴스 또한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을 듣고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 올바른 정보는 저희들이 배우고 또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해로운 정보들, 해로운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진리를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날마다 간구하며 특별히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이 빠진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 광풍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풍랑과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금 비춰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쪽만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거자들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풍문과 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중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도화된 인종차별과 인종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회개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있게 되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